예수님이 안 계신 삶. 오늘 우리가 율법, 구약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또 우리가 더 좁게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죠. 토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아시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율법은 우리가 흔히 토라라 그러는데 토라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런데요, 구약 전체를 놓고 보지 않아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만 보더라도요, 이 말씀 속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딱 두 군데 말씀을 볼 거예요. 두 군데 말씀을 볼 건데 그 안에서도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습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 물어봅시다, 나중에. 자, 예수님은요, 아이고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족보 제일 끝에 한 16절쯤 되면 누구에게서 누가 낳았다고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신약에서야 우리가 비로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요? 신약에서, 그것도 마태복음에서 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오늘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흔적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아이고야, 네. 자,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아까 말씀을 너무 잘 읽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한번 쭉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3장에는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은요, 누구와의? 뱀과 여자, 뱀과 하와와의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 뱀은 누구를 상징하죠?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과 하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담의 아내 하와의 싸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 우리 하나님께서 첫 번째 복음, 첫 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바로 보시는 대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예, 읽지 마시고요. 자, 한번 시작.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예, 여기에서 보면 여자의 자손이 있고요, 내 자손이 있어요. 내 자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사단의 자손을 말하는 거고요. 여자의 자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자손은 어떤 상함을 받습니까? 뒤꿈치를 상하는 해를 받고, 사단의 자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를 상한. 여러분, 머리 다치는 게 좋아요? 발 뒤꿈치를 다치는 게 좋아요? 다 다치면 안 되죠. 그런데 머리를 다치면 목숨에 위태로움이 있죠. 발 뒤꿈치를 다치면 그래도 아프다가 밥 먹고 약 바르고 그러면 금방 낫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발 뒤꿈치를 상함 받고 사단은 머리까지 상함을 받는다. 완전히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이 있기 전에 우리가 3장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3장은 아까 얘기했지만 하와와 뱀과의 싸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뱀과 하와의 싸움인데 싸움의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악과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은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들어왔어요. 그 사이에 사탄이 들어와서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죽는다고 하더냐? 아닐걸? 이라고 하는 유혹을 심어 넣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 열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율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율법. 동산나무의 모든 열매들은 다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율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 율법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하게 된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이러한 전쟁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이 선악과 열매,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뭐가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면 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저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와와 아담은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게 율법이에요. 저렇게 하면 우리가 살고 저렇게 안 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거 좀 이상한 그림이에요. 자, 이상한 그림이에요. 예. 자, 이상한 그림이 등장했는데요.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안상홍님 성탄 기념 예배라고 돼 있고요. 예, 장길자와 안상홍 두 분인데요. 자,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왜 보여드렸냐면요. 방금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보면 우리에게 첫 번째 율법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 참 중요하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꼭 기억해 둘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너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 이렇게 되지 않겠냐? 저렇게 되지 않겠냐? 이런 율법을 뛰어넘어서 와, 정말 너는 최고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말하게끔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아까 말씀드린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분. 근데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은요 절대로 남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딱 두 번 여기에 나와요. 그 이후에는요 출애굽기 이후부터 계시록까지는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자의 자손에게서부터 세움받은 어떠한 이단 교주를 갖다가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자의 자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자의 자손. 네, 우리를 율법 가운데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여자의 자손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여자의 자손일까요? 옆에 계신 우리 엄마 혹은 아빠가 여자의 자손일까요? 저희들은요 되게 지금 어려운 얘기하고 있는데 남자의 자손이에요. 남자의 자손은요 남자와 여자,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아이를 낳아서 태어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남자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탄코 남자의 자손은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여자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천하에 인간이 없다,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벌써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자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런 분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단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이단이 뭐라 해도 그러세요 라고 그냥 지나가면 될 일이죠. 자, 우리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가죽옷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옷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무슨 옷을 만들어 입었냐면요,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요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어떨까요? 하루 이틀은 잘 버틸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벗겨지겠죠. 옷이 벗겨지면 어떻게 돼요? 창피해요. 전에는 몰랐어요. 전에는 이게 창피한 건지 몰랐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면서부터 이게 부끄러운 거구나, 이게 좋은 거구나, 수치를 알게 된 거거든요. 벗은 게 부끄러운 거구나 라고 해서 옷을 입기 시작했는데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었어요. 이건 우리의 노력인 거죠. 우리의 노력이에요. 나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너의 노력으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는 안 돼.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뭘 만들었다고요?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동물 가죽으로. 이따가 이 동물 가죽은 뭘까라고 얘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동물 가죽입니다. 동물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무화과 나뭇잎은 따서 내가 만들어 입으면 되지만 동물 가죽은 하나님이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동물 가죽 옷 입고 여러분 추운 겨울날 덜 춥겠죠.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겠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만든 치마, 바지 입고 막 달려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잖아요. 너무 추워요. 부서져요. 말라 비틀어져 떨어져요. 맨날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야 돼요. 썩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옷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가죽옷,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으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옛날에는 옷을 지으셨던 것 같아요. 집에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때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옷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런데 이것은 무슨 옷이에요? 가죽옷이에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으려면 뭘 해야 돼요? 가죽옷을 입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잡는다는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하네요. 동물을 확 잡아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말려야 돼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두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죽을 매끈하게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느질도 해야 되겠죠. 잘 디자인해서 입어야 되겠죠. 너무 복잡해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 다니는 불완전한 인간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보다 더 온전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 뒤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나의 사랑을 증거하겠다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구약은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세 번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배경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요, 4대 동안 노예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성을 쌓죠. 국고성 비돔과 람셋 이런 성을 막 쌓아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고 궁핍하고 살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었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모세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아주 놀랍고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은 바로왕, 파라오라고 하죠. 바로왕이었었고요. 그래서 모세와 바로왕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요,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노예 생활을 하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렇게 흙을 퍼서 볏짚을 섞어서 진흙을 이겨서 벽돌을 만들어서 성을 쌓는데 나중에는 볏짚도 주지 않았죠. 그리고요, 아래에 있는 그림 보시겠어요? 중앙 하단에 보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뱀이 있죠? 네, 맞아요. 하나는요, 큰 뱀이 있죠. 옆에는 자그마한 뱀이 있죠. 모세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그림이 큰 뱀. 나머지는 애굽의 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작은 뱀. 모세의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잡아먹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 몇 번째까지 신랑이가 오고 갔습니까? 재앙이 몇 번째까지 왔죠? 10번째. 10번째는 어떤 재앙이었습니까? 장자 죽음 재앙이었어요. 장자 죽음 재앙이었는데, 자, 그때 여러분 제일 오른쪽 밑에 보시면 바로왕이 있고요. 바로왕의 첫 번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죽는데 이것대로 하면 산다라고 하는 또 계명을 주셨는데, 뭐였냐면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여러분 보이시죠? 좌우 임방에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묻혀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간다, 지나간다, 패스 오버한다고.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자, 그러면 유월절 양을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 저렇게 잡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양을 잡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목을 끊어서 잡는 방법이 있고요. 또 심장을 끊어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몽골에 가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양을 아주 쉽게 잡는다고 해요. 목을 저렇게 칼로 그어서 잡는 건 상당히 좀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몽골에서는요, 심장 부분에 칼집을 내어서 그 안에다 손을 넣고 심장을 감싸서 양을 죽이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양을 잡아서 재현하지 마세요. 재현하지 마세요. 아주 잔인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우리 한번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당시에 어떻게 그러면 체계적으로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아주 짧아요. 아주 짧은 영상인데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Watch this. All your sins is transferred into the Lamb, the spotless Lamb, and all the righteousness and spotlessness of the Lamb
is transferred into the offerer. It is the offerer that kills the lamb. That we'll know it's our sins. As the lamb burns, the judgment is on the lamb. You and I, we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light of God, with the smile of God, and the blessings of God Almighty. Hallelujah. Who is now our Father. 예, 아주 짧게 보셨죠? 그런데 실제로 성막 체험하는 곳 가면 양을 실제로 저렇게 제사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그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매번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요? 양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양을 제사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죄가 어디에게요? 양에게로.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양이 죽으면 나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게 율법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주유기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럼 여러분, 저는 그럼 몇 번 죽었을까요? 저는 정말 많이 죽었을 거예요. 세상에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정말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잖아요. 어떻게 해요? 사망이 임해야 되잖아요. 사망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불 가운데 떨어지는 게 이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정말 안 돼. 그 기간이 바로 여러분 구약의 기간이에요. 말라기까지 이러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지었구나. 내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이렇게 죽는 거다. 어린 양이 죽어나갈 때마다 마음의 희열을 느끼겠어요, 여러분? 와, 죽었다. 와, 죽었다. 아니잖아요.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나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배워가야 되는데 뭘 배워가야 되냐면요. 양 한 마리가 보통 40kg에서 50kg이에요. 당시의 가족들이 한 가정이 먹을 수 있어요. 한 가정은 대략적으로 10명이라고 놓고 치면. 당시 아이들이 많이 낳았으니까요. 한 가정이 10명, 양 한 마리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으면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먹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가정당 양 한 마리씩은 먹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대가족이에요. 20명이 모여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양 2마리를 잡아서 먹어야 돼요. 각자 먹어야 돼요. 누가 먹여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대신 먹어줄게. 나 양고기 되게 좋아해. 양고기도 맛있는 데 가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냄새가 나요. 잘 먹어야 돼요. 고기 좋아한다고 내가 다 뺏어 먹으면 다른 사람 거 큰일 나요, 여러분. 양은 나에게 허락된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요,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요, 누구는 안 먹고 누구는 더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분량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가정을 넘어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요한복음 1장 26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본 거예요. 이건 대단한 지식이에요. 놀라운 지식이에요. 하나님만이 요한을 통하여서 알게 해주신 지식이에요. 그건 지금 우리가 다 서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그 가죽이 누구의 가죽이냐? 어떤 동물의 가죽이냐? 아, 어린 양의 가죽일 거야. 어린 양이 있었으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을 때에 그 가죽은 어린 양일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구약은요, 율법은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읽고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또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얻으며 나도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나의 살은 참된 음식이며 나의 피는 참된 음료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아멘. 지금 우스개할 그럴 때가 아닌데요. 제가 저희 동료 목사들이랑요, 신방을 가거나 맛있는 맛집을 이렇게 가게 될 경우가 있어요. 보면 되게 외진데 있더라고요. 그럼 희한한 게 다 개를 키워요. 저희가 지나갈 때마다요, 막 개 짖는 소리가 막 들려요. 개도 아는 거예요. 경계심. 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경계심. 그럴 때마다 서로 무슨 얘기 하냐면요, 되게 우스갯소리인데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짜 체험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양을 먹고 양이 내 안에 있고, 아, 이 양이 예수님이셨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지. 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다. 아주 직접적인 상상인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사람에게는. 우리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부모님들과 저를 포함하여서 우리 모든 아이들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살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서 살아 움직이길 원해요. 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나를 위해서 가지고 옷을 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내가 이렇게 은혜로,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그 하나님의 배려하심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러한 감사의 고백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과 그런 사랑을 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두 군데에서만이라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에는 우리 모든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성경 전체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